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부모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집에만 있다가 어린이집 또 유치원을 가게 되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여러 또 다른 관계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교에 가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 계속해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전화번호, 이 핸드폰을 보니까 전화번호가 한 500명 정도가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운 사람도 있고 또 그중에는 만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랬지만 저와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저에게는 500명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인 동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관계되었던 어떤 사람의 부재를 경험할 때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또 얼마간의 기간이건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한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공백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베트남 다녀오시라고 한 주 동안 교회를 비우셨었는데요. 목사님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은 굉장히 허전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목사님이 계시지 않음을 한 명도 좋아하지 않고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 모두가 다 허전해했습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교육자 회의하면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게 좀 큰 자리더라고요. 저희가 뭘 해야 될지 또 뭘 얘기해야 될지 기준 잡아주시는 분이 없다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 가운데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더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주말 부부 하니까 너무 좋더라. 저희 교회뿐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요 사실은 다시 만난다는 기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는 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말 부부여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부재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공백을 느끼게 됩니다. 잠깐 없는 것, 또 짧은 기간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의 공백은 다시 볼 기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섭섭하거나 아프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그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부부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돌아가시거나 때로는 자녀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험들은 너무나 아픈 공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생이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부재가 있었죠. 가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머니랑 이렇게 통화하고 나면 웃으면서 하지만 엄마 있어서 좋겠다 그렇게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저에게는 참 짠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그랬고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아기 낳을 때,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그 어머니의 공백을 제가 채울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그 공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 공백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단절, 그 사람과의 어떤 공백은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아무리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아무리 많은 좋은 추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와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20장 11절에 마리아는, 사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비슷한 돌림자들 이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자 돌림이라든지 이렇게 많으신데, 그 당시에 이 마리아도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베다니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에 서서 밖에서 울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면, 여러분 20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존경받는 여인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12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본문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거기까지인가요?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냐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자기들의 소유를 다 내가지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행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을까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일행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악귀를 쫓아내는 경험들을 하고 그런 경험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시고 여러분 예배드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감사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겼던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도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도 은혜를 경험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어떤 은혜를 경험했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나왔거든요. 2절에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도 한번 비슷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붙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우리나라에서 누구 댁, 포항 댁, 어디 댁 하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가룟 유다 할 때 가룟인 유다인 것처럼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막달라는 그 당시의 역사적 문헌을 보면 그 마을에 갈릴리 호수에서 불과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군이 주둔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 그 막달라에 여러분,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식민 통치를 위해서 자기들을 다스리기 위해 로마로부터 온 군대들인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 군인들이 자기의 동네 사람 혹은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지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자랐을 수 있습니다. 식민지하에 있었던 그 식민지 사람들을 사람 대우했겠습니까? 마구 대했을 것입니다. 함부로 대했을 것입니다. 많은 피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이것을 보면서 자라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표현이 붙는 것이 무엇이냐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적인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7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절망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귀신 들린 상태가 완전히 절망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어쩌면 그 도시에 살면서 귀신 들린,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어쩌면 가족들 가운데서도 쫓겨나갔을 수 있는 그런 절망만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는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여인은 이 남성 중심의 그 사회 속에서 사람 취급을 잘 못 받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율법을 따로 공부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사실은 제목이 부활의 증인이지만 여러분, 여성은 당시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대받던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그 당시에 연약한 여인으로, 또 막달라라고 하는 그런 험악한 동네 가운데에서 더군다나 7 귀신이 들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는요, 또 한 가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오해받은 게 아니라 이후의 세대에서 오해받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직업적으로 율랑 여성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들어본 분 계실 겁니다. 매춘부였다는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은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군가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7 귀신이 들렸고 변변치 않는 동네에 살았고 또 여인이었고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매춘부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하여 붙인 또 다른 별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는요, 정말 절망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붙어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겨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병고침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합니다. 늘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또 마리아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의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또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일곱 귀신이 쫓겨나가는 경험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여인들이 같이 왔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같이 무덤에 와서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몸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그 시체의 냄새가 날까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렇게 무덤에 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교 정결법에 의하면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지 3일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서 그 여인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다. 시체가 없어졌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같이 갔던 다른 여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생각되는 그 세 사람이 무덤으로 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고 오늘 10절에 보시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돌아갔습니다. 같이 왔던 여인들도 제자들 부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같이 왔던 베드로와 요한도요, 두 제자가 확인만 하고 자기들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덤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시체가 없어졌는데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대요.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서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사람만 남아서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리아는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여러분, 오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한 만큼 슬픔은 큰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공백은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만큼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어쩌보면 전부였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하던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공백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의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저주받은 여인으로 손가락질 당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흔치 않은 경험이죠.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방 다녀보면 정말 은혜로운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거의 완전히 죽는 거였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간증들.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나를 살려주셨던 경험들. 내 자녀가 아플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경험들. 내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만 매달렸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곱 귀신이 붙은 것도 놀라운 경험이지만 그것을 쫓겨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여러 병자들이 낫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기적들도 행하시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 후에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일까? 여러분, 마리아는 충분히 어쩌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어쩌면 지난 삶을 통해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이미 베풀었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고, 외로웠던 너의 인생에 내가 벗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마리아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까? 여러분 삶에 내가 사고에서 살아나는 경험도 하셨을 수도 있고, 죽을 병에 걸렸다 회복되는 경험도 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경험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도 경험하셨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마리아는 나중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스스로도.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쫓겨나간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었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7 귀신 쫓겨나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변화돼서 가족들과 잘 살고 있고 앞으로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냐면 나를 보라는 것이죠. 죽음을 이긴 나를 봐라. 죽음을 이긴 나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혜보다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여러분,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마리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마리아가 이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됐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아라.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 다시 떠나실까봐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붙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아라. 육체로 함께 있는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이미 17장 또 14장 이런 여러 번에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인데 왜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고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올라가야, 내가 승천해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거기에 초막을 짓고 거기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있고 싶다. 거기를 붙들고 있었죠. 예수님은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 가라.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가서 18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제 더 이상 내가 7 귀신에 쫓겨났다 그 간증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것이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 뿐일까요? 여러분, 부활이란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 뿐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 부활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게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던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여러분,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죽었다 살아난 건데 똑같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이나 살아난 죽은 과부의 아들이나 그 사람들은요, 그 후에 영원히 산 것이 아닙니다. 다 다시 죽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가 살아나셨다,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가서 전해라 이야기하죠. 뭘 전합니까?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귀신 들렸던 것, 치유받았던 것 너무나 큰 은혜이고 귀한 간증이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전해야 할 것은, 부활의 증인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귀신이 쫓겨나갔다. 내가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났다. 내가 잘못되다가 다시 잘됐다. 이것에 대한 기쁨의 간증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경험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와 관계하는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그 관계들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할지라도, 내 형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형제 나사로는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그런 것이죠. 아무리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시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적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간증이며 우리의 간증이고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다른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간증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를 때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안함을 느낍니다. 뭘 해줘서가 아니라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엄마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편안하게 잡니다. 잘 때도 무서워서 아빠 같이 잤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해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아이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 관계는 이제 언젠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관계가 단절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살아계셔서 부활하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큰 기쁨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또 오늘 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 그 10년 가운데에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보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경험이 나의 가장 큰 기쁨되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혜, 어떤 은혜도 우리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하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